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 23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복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증거로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 또 생일이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작.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역사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영년동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까지 이제 23년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7월 7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곳 옥년동에 저 한국아파트 상가 지하에 우리 교회가 첫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제자와 가정을 세우는 우리 선목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선언을 저 사진은 하나 떴는데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금식하고 저때 57kg 그랬을 것 같아요. 36살. 그때 이제 개척을 좀 시작했던 그때 시간이 좀 다시 회상을 좀 해보면서 좀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좀 지금이 낫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다시 개척하려면 밥 잘 먹고 할 것 같아요. 금식하고 하면 안 되고 밥 잘 먹어서 살이 투실투실 쪄가지고 밤벌레 모양 찔르면 톡 터질 것 같은 그 모습으로 해야 힘있게 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느덧 23년의 시간이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젊은 모든 시절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오늘까지 달려온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교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사람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각자 잘난 사람들이 각자 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지향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것을 자주 묵상합니다. 옥년동에도 지금 이제 아파트가 또 새로 세워지는 단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보면 이제 모델 하우스가 세워집니다. 그럼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앞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모습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에 탄생하는 그 원형이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와 같았어요. 그 모습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아름답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합니다. 거기 보니까 항상 쉬지 않고 포함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가? 늘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 아내와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믿음 좋은 성도인지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그랬어요. 아무개 성도를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고 아무개 성도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난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설레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예, 그 마음 드셨으면 맞아요. 그 마음이 드셨으면 맞을 겁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 선목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을 할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큰 교회를 꿈꾸고 사람들이 벌떼와 구름대 같이 막 몰려올 것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그냥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당은 예배당이기 전에 함께 수고의 눈물을 섞었던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자리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눈다면 날이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회가 탄생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아멘. 그 바로 앞절에 보면 42절로 4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처음 교회의 시작을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예배 공동체로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흔들리면서 다른 거 잘한다고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의 가장 으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 예배가 흔들리지 않고 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분을 보니까 오늘 아침을 굶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양식이 조금 더 있으니까 저분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대가나 기대하지 않고 내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암흑의 성도를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서서 그를 위로해주고 다시 새 힘을 얻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해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교회를 왜 가족이라고 할까요? 가족은요, 가족 식구가 잘 되면요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박수 쳐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승진을 하거나 학교에서 뭐 장학금을 받거나 잘된 일이 있는데, 저 혼자만 받았네, 혼자만 승진했네 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해요? 안 그러잖아요. 가족이 잘 되면 같이 기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교회 교우들이 서로 잘 되는 일이 생기고 집안에 행복한 일이 생기면 박수 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왜 나는 못 받았을까 하고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누가 좀 열심히 하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 가지면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한 식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경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공동체로 함께 하였을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출발점에 서 있음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장학부서에서 사랑 나눔 바좌회를 합니다. 얼마나 물건이 모일까 싶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셔서 쉼터에 벌써 이렇게 여러 물건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물건보다 더 귀한 걸 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 자라나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후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귀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말 제가 자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배 마치면 혹시 집에다가 오랫동안 묵혀놓은 거 있으면 이따가 빨리 갖다 놓으셔서 그걸 또 잘 판매되어서 또 장학금으로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금두껍이 있으면 빨리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서로 섬겨주시고 나누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미리 부탁을 좀 드리는데, 하고 이건 비싸요, 왜 이렇게 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건은 비싸도 좋고 비싸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수익금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윤을 남기는 날이 아니라 섬기는 날입니다. 후원하는 날이에요. 가격표 보니까 5천 원 붙어 있으면 10만 원 내도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깎아줘요, 36개월 할부로 해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섬기는 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눠주는 곳입니다. 마음도,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도 좀 넉넉함으로 인하여 누군가 그로 인하여서 더 주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사랑함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거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사람이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힘들어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시련과 여건을 딛고 오늘까지 왔어요. 일제강점기도 6.25도 뛰어넘었고 IMF라는 어려움도 겪었고요. 또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형태나 모이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지고 변형됐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어떤 시대의 어려움과 흉흉함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하기를 힘썼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쓴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복음과 제자와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였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일제히 손에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였어요.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복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멀리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그림으로 빗대면은 장작불을 막 이렇게 불이 피어오르는데 불을 끄라고 했더니 몽둥이를 갖다 장작불로 내리쳤어요. 이놈 불 꺼져라 하고 쳤더니 불꽃이 사방으로 막 튀겨가지고 거기서도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흩어졌어요. 각 나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도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한 일이 생겨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퍼지는 일에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건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높이 차고 오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성장과 성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와요. 늘 편안하고 순탄해지면 우리 입에 불평이 붙을 때가 많습니다. 원망하고 핑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과 시련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브런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가끔 우리 앞에 빵을 대신하여 벽돌을 던져놓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발로 걷어치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 빵이 아니라 벽돌 하나가 놓였으면 불평하고 투정하기 전에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세워나갈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오늘 나눕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거기 20절도 볼까요? 시작.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숨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믿음과 복음이 이제는 점점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처럼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제한되어 있거나 덮어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근심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일까?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와 비유도 많지만 문득 그 생각이 불쑥 들어왔어요. 비행기 활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공항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그림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그 활주로와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활주로를 쭉 달려가다가 푸른 천공으로 확 오를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것, 바로 그게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었을 때 그걸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당이 돼주는 거예요. 도약대가 돼주는 겁니다. 그 창공을 날아오를 때 박수를 쳐주고 기뻐해주고 환호성을 쳐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배를 드리시건 또 목장에서 귀한 만남을 갖건 각 기관에서 모임을 가질 때도 서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로 알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덕담을 나누며 소망의 마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시작.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임은요 칭찬하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 그게 건강한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활주로와 같이 도약대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공항에 비행기들이 다 모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만날 때 즐거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문득 새가족 카드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사정이 있어서 멀리 이사 가신 분들, 또 교회를 떠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떠올려 봐요. 이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이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갖습니다. 문득 이런 이야기들을 제 아내랑 나눌 때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저랑 나눴어요. 아마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눈 복음을 가지고 그 소중한 신앙의 양육하는 훈련을 가지고 더 멋지게 아름답게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주님 만난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어요.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주의 손, 주님의 손이란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나의 감정이나 내 결심이 아니라 누가 뒤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가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 자전거 면허를 제가 줬어요. 세발 자전거 타다가 어느 날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된다고 그래서 양쪽에 바퀴를 떼고 제가 뒤에서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쪽 대구 사만 아파트 살 때 그때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줬어요. 막 미니까 아빠 놓으면 안 돼, 아빠 놓으면 안 돼.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막 갑니다. 근데 가다가 제가 놔봐요. 가다가 놔보고 가다가 놔보고 그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뒤에서 잡은 줄 알고 혼자 잘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돕니다. 그럼 제가 손 놨다고 놓은 걸까요? 가는 걸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끝까지 잘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고 혼자 가는 길 같고 외로운 길 같은데 주님께서 뒤에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무개야 너 넘어진다 하면서 계속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베델 성서대학 제9기가 공부를 나눕니다. 그럼 한 주간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간혹 이제 어느 집사님 그래요. 지난 뭐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 일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요. 뭔 큰 사건 사고가 터져야만이 은혜가 아니라 별일 없이 한 주간 쫙 보낼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미리 주님께서 내 앞에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그게 주님의 섭리고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린 감사할 게 너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의 손이 떠나면 내가 잘된 것 같은데 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주님의 손이 떠나면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병듦을 다시 강건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소식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소문이 났대요.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본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목교회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저런 재능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물권의 복도 부어주셔서 주의 전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가 제일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제일 복된 시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도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면 만나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맛집도 소문을 듣고 가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인생도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하고 아마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될 것이고 어디냐고 물어서 함께 또 주를 만나는 역사에 연결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자랑되고 교회가 자랑되고 하나님 은혜가 나눠질 수 있는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백을 합니다. 자, 23절 바나바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오면 여러분 기쁘셔야지 근심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주의 전에 거룩한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데 바나바의 고백 속에서 중요한 그 말을 기억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짧게 한 절로 되어 있는데 기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은 놈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잘 붙어 있는 사람. 그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님께 잘 붙어 있길 바랍니다. 근처에서 구경하지 말고 잘 붙어 있으세요.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몸된 주의 전에 잘 붙어 있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열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뭘까요? 복잡하게 표현할 것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잘 버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잘 버티는 겁니다. 버티면요 반드시 좋은 날, 복된 날, 회복되는 날, 치유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야구 경기장에 타자가 공을 때리면 저 1루석 쪽에 앉아있는 사람, 2루석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러브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데 어디서 잡을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못 잡더라고. 근데 뚝심 있게 그 자리 잘 지키고 앉아있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곳으로 공이 날라와서 탁 잡아가지고 낚아채는 걸 봤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 옆에서 잠자리 채로 낚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탁 해가지고 그걸 또 뺏어가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복된 자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간혹 그래요. 앞자리가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저 뒤에 자리는 동자리, 그 뒤에 자는 똥자리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깊이 만나는 은혜 자리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잘 붙어 있으래요.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래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이런 열매로 잘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람, 저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바나바란 이름은요,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환영받고 어디에서든지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한 절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착하다는 것은 온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해볼 줄도 압니다. 그리고 노라는 대답이 아니라 항상 예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땐 속 없는 사람 같지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담고 포용할 줄 아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요, 산이 어쩌다가 산이 된 게 아니고 바다가 어쩌다가 바다가 된 게 아니다. 산은 수많은 티끌과 먼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졌기에 결국 그것이 큰 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다는 이름 그대로 다 받아줘서 바다요. 이것도 받아주고 저것도 받아주고, 그래서 넓은 큰 물을 이룬 것을 봅니다. 인생도 삶도 인품도 마찬가지예요. 잘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다가 되고 태산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교회 공동체에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왜 귀할까요? 바나바의 특징의 첫째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늘 위로와 평안을 주었던 것을 봅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세워주지요? 사도 바울을 일으켜주는 일까지도 했어요. 그가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의 앞장선 자리에만 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연합을 이루고 함께 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속으로 그쪽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 보실 때 선하고, 주님 보실 때 성령 충만하고, 주님 보실 때 믿음 충만하여서 언제나 위로자가 되면 마치 무더운 여름날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내놓았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눈물과 땀으로 헌신된 우리 성도들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회전이 세워질 때 우리가 가진 금액이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땅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것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쓰임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주님께 잘 붙들림 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그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책은 두껍지 않아요. 작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저기 뉴질랜드 어디입니까? 거기 뉴기니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의 그 간증문이었어요. 거기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역을 사육하기 위해서 뭔가 좀 선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농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는 파인애플 모종 100개를 준비해 갖고 거기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역 원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걸 늘 지켜봤지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열매가 돼서 상품성이 있으려면 3년이 있어야 돼요. 근데 3년쯤 돼서 추수해서 이걸 걷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지역 이 원주민들이 그 전에 와가지고 이걸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밤에 와서 서리한다고 하죠. 몰래 와서 다 따가버리니까 이 파인애플 농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울타리를 세웠대요. 근데 그 울타리 사이로 또 삐집고 들어와서 가져가더래. 나중에는 세퍼드 지키는 개까지도 두었어요. 근데도 어떻게 알고 고기를 피해가지고서 또 그걸 훔쳐갔는지, 그래서 또 그렇게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손대지 말고 다른 거 줄 테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자꾸 가져가더랍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 선교사님이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리고 포기해버렸더니 나중에 지역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선교사님이 주니까, 근데 그래서 왔거든요. 이제는 안 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니까 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이 파인애플 농장은, 이 밭은 그냥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파인애플 밭은 선교사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원주민들이 또 와서 그걸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보세요,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두려운 분입니다. 근데 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임의로 자기가 가져가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생각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한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더래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대가지고 이렇게 저희 마음이 불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서슴없이 이것을 집어갔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다시는 손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자 지역의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되고 그 지역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간증을 봤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거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것이 축복이요,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복인 줄로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주의 전을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전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서도 나에게 할 일을 주셔서 오늘 주님을 섬기게 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23살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셨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좋은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